마가복음 11장 12절, 신약성경 74페이지,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5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2절로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20절로 26절, 20절로 실질적으로는 25절까지 있습니다. 20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들과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셔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천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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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눌 때 예수님 만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하은이 금요일 날 와서 학교 또 공부하러 갔다가 저는 또 오후 1시경에 우리 경동구의 중고등부 연합회 임원들 회의가 있어서 2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올 때마다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 동선에서 보이는 그 벚꽃 나무들이 많은 곳에는 차들과 사람들이 아주 분주하게 구경을 하고 찍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들이 행각객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한 3년이 넘도록 거의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다가 모든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리 오라고 유혹하고 현혹해도 이 시간 주님의 손짓을 따라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 그 어느 꽃구경보다 더 행복하고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이지요. 종려주일. 앞서서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여행 가려고 할 때, 꽃구경 간다 할 때 광고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각 목장별로 꽃놀이 있습니다. 주말줄 지나서부터 날짜 정해서 할 겁니다. 처음 들으시죠? 그럼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 에이 난 안 가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네. 아이고 기다려지네. 기다려지죠.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그 다음 날은 정말 눈을 감지 못할 정도로 날밤을 새울 정도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꽃구경이든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그렇게 행복한 모습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속의 피를 흘리러 거기 간다라고 할 때는 정말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과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예루살렘 입성은 행복한 자리가 아니에요. 기쁨의 자리가 아니에요. 설레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잡히실 거예요. 죄인도 아니면서도 신문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롱당하실 거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게 뭐가 좋다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손수 아시면서도 그렇게 걸어가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당시, 그 상황에는요,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기도 했고요. 종려나무가지를 깔기도 하고 또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극진하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날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자기들 마음에 차지하는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점점 그 군중들의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데모 아닌 데모를 할 정도로 완전히 돌아선 민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영했던 모습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 알았어요. 메시아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가난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예수님이 오셔서 확 바꿔버리실 줄 알았어요. 살기 좋게 만드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기대치에 못 미쳤지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예수님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기대치에 못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이 뭐예요? 이 땅에 국한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이 땅에서 누구의 억압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가 가난했으면, 내가 병들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늘 행복하고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치 때문에 환영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환영한 모습 속에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행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행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리고 책망하시죠. 지금 벚꽃철 보니까 여기 언양에도 그랬었고요. 벌써 한 주 전인가 열흘 전인가인데요. 무슨 천이요? 작정천?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맞아요? 아무튼 뭐 천이 하나 있어요. 네? 작정천 맞아요? 네. 아무튼 거기에 벚꽃 축제를 하는데 상인들이 거기다 공터에다가 이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관공서에서 나와서 하루 전날 다 치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은 어쩌면 저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고 잘했다. 아이 그래야지. 장사띠들이 판을 치면 안 되지. 편안하게 꼼꼼히 할 정도가 되고 혹시 저쪽으로 조금 안쪽으로 골목 들어가면 핫도그 하나는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요. 그냥 장사치로 가득한 그 축제장은 우리는 생각 안 해볼 겁니다. 근데 그 장사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는 가족들의, 친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통해서 어쩌면 1년에 아니면 몇 달에, 며칠에 수입을 그때 다 올려버리는 건가요? 라는 말이죠. 텐트를 붙잡고
그 강동서 사람들이 그걸 해치하지 못하도록 막 붙들고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치웠겠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아니, 더 살기 좋게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지금 당장 우리에게 수입이 되는 그 수입원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그냥 그게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습관화됐는데 왜 저러실까 예수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짐승을 가져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데 나 홀가분하게 와서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했는데 왜 내 편한 것을 저 예수님이 오셔서 저렇게 다 뒤집어 엎으시고 왜 책망을 하시지?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더 풍성하게 열매 없는 나무 속에 열매야 맺어라 하고 기적을 내부셔서 아직 철은 아니지만 거기서 무화과 열매를 바로 따먹을 수 있게 풍성한 삶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나마 있는 그 나무도 말라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뭐야? 우리의 기대는 그게 아닌데 무엇이든지 풍성해지고 무엇이든지 좋게 하는 건데 예수님 오셔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 좋아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서서 그 환영했던 인파들이 돌아서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가가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얻을까 해서 다가가신 거예요. 근데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 자체를 인격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앞으로 내게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 따먹지 못할 거야. 너 죽을 거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비록 나무이지만 예수님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셔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을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너무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아마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 이상하시네. 아니 지금 무화과 철도 아닌데 시장한 건 이해하지만 어떻게 가셔서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실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죠? 됐죠. 예수님 뭐 실현하시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장난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라주고 예수님께서 단지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어쩌면 그런 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민족은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식당 가도 뭐 주문함과 동시에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도 나왔는데 내 것도 안 나와요. 그 사람 건 안 나와요. 주인 왜 내 거 안 나와?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씩씩거리고 있어요. 갖고 왔어. 갖고 왔더니 상 확 엎어버려. 그 동영상에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야 잎이 무성하고 이제 나무 밑으로 가면 열매가 있겠다? 열매가 없어? 화나네? 이건 뭐야? 상을 엎듯이 너 죽어. 너 나무는 너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열매 따먹지 못하게 될 거야. 너 죽어. 말라 죽어라.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격이 좋지 않으셔서 열매를
맛보지 못하니까, 시장하셔서 열매를 맛보지 못하니까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경질 버리신 거예요? 화내신 거예요?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시장하셔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거기 갔지만 예수님은 사실은요 시장하실 분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시장하신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처럼 화를 내시고 저주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시대상을 꼬집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꼬집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전통 등 형식은 번지름하게 갖추었지만 알맹이가 없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한마디로 믿음 있는 척은 했지만,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속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속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속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겉은 무성한 이파리가 있는 무화과 나무지만 가까이 가보시니까 열매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교구제로 사용하신 거예요.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직 철도 아닌데 열매 못 맺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만 불쌍하게 된 거예요. 교구제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묵상할 때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요. 물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정말 확실하게 믿는 알맹이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겉보기에는 좋았어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잎사귀가 풍성해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모양만 내서 안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모양만 내는 게 아니에요. 알맹이를 갖는 거예요. 요즘 건물들 보세요. 요즘 건물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천정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벤저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요. 지붕 이런 거 처리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예 투박하게 콘크리트 그 자체를 그냥 내버려둬요. 거기다 검은 칠을 칠하든지 아니면 다른 색, 하얀색을 칠하든지 그냥 내버려두더라고요. 골조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멋스럽더라고요. 겉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내 속에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쩌면 잎사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잎사귀도 푸르러야지요. 무성해야지요. 그러나 너무 잎사귀에만 겉으로만 치장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쏘인다고 한다면 결국 알맹이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 나 교회 다닌다, 나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라볼 때 저 사람 내 남자교회 목사래, 목사야, 장로야, 내 남자교회 권사야, 내 남자교회 집사야 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줄 줄 압니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말고요. 그런 표현도 중요하지요. 그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실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알맹이가 있어요. 뭐 행사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 얼굴 나 기억해. 저 교회 목사래. 교회에서 들락날락 하는 거 봤어. 그 교회 건사래, 그 교회 집사래. 물론 중요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거 말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저 사람 우리랑 달라. 뭔가 구별됐어.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 이 알맹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알맹이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우리가 다를 바가 있다 없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마 그러고 싶은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형식주의자. 우리 이걸 탈피해야 돼. 위선이 뭡니까?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척. 예수 믿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위선이에요, 위선. 이 위선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돼요. 진짜 알맹이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위선을 벗어내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다. 무성해서 야 무성하다 열매 많겠지. 근데 열매는 없어요.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하십니다. 말라 죽었어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수년 수십 년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척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영혼은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선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선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위선이 있다면 옷으로 표현하면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 속에 위선이 있다고 하는 믿음 있는 척하는 그 모습만 있다고 한다면, 신앙 있는 척하는 그 외형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 놀랬습니다. 이거 전날 예수님이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나무인데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죽었네? 진짜 죽었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기대하셔야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앞서 설명했잖아요. 그 열매 없어가지고 내가 저주한 거야. 내가 저주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됐지. 이 얘기를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예수님 너무하셨네요. 그 철주 아니에요. 철주 아닌데 예수님 너무 성급하셨어요. 너무 화를 내셨어요. 이렇게 대화가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진짜 말랐네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맨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앞서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대답만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과 관계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답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것보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오셨던 예수님은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양했던 그 모습은 그 상황만 놓고 바라보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 스스로 의심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평가 내리시는 모습은 그들과 달랐어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것은요, 믿음이에요. 외형적인 무성함 이거 아니에요. 물론 진짜 믿음을 소유하면 외형적인 무성함도 같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외형적인 겉모습에 우리 스스로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믿음인가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통해서 더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자,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결론 내리신 예수님께서 또 떼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 역시 사랑이 없이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믿음이냐? 외형적인 그냥 푸르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함께 간다. 사랑이 있는 기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이게 알맹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도 수번 수십 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 속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기도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그냥 입술로 나오는 그 나도 모르게 그냥 터져 나와서 나도 모르게 하는 이 기도. 그 외형적인 모습은 무성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기도하는 것, 사랑이 없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 기도, 사랑이 있는 전도, 사랑이 있는 섬김,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종교적 행위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어요. 아, 주일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구나. 성경 찬송가 끼고 다니면서 때는 기도할 때도 있고 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구나. 이게 물론 따라다니기도 하지. 그러나 이것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이거 없이 나는 믿어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몇십 년 믿었어요. 이건 모양이라는 거예요. 겉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셔야지. 날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고 계셔야죠. 그분과 연합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욕심, 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진짜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지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왜 내 죄를 씻게 되었을까? 그 죄 씻음 받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렇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을 떨쳐버리는 것으로 이 고난주간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맹이가 아닌 겉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척하는 그 믿음들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떨쳐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는 상관없이 나만 만족하는 신앙의 행위였구나. 떨쳐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순전하게 믿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묵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부으신,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 닮은 사랑하는 마음들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 고난주간이니까 내 사람도 안 만날 거고, 나 그냥 가만히 묵상만 할 거야. 그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다른 날 못했던 거 이제 시작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동안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부으신 그 사랑으로 이제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주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이 한 주간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